마태복음 10장 7절에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하시면서 치유, 육체의 치유, 영의 치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치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늘나라가 다가왔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예수님의 제자가 무엇을 해야 할지 시키십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시킨 대로 해야죠. 나는 그 능력이 안 돼요. 아니에요, 돼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는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예수님이 시키시는데 마태복음 10장 8절에 앓는 사람은 고쳐주고, 참 마음에 이렇게 와닿아요. 앓는 사람은 고쳐주고 죽은 사람은 살려주어라. 나병 환자는 깨끗이 낫게 해주고 마귀는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이게 이제 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내용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제가 아픈 사람인데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능력을 믿고 성령의 은사를 믿고 기도할 때 그 은사가, 치유의 은사가 나를 통해서 나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건강해집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도디 오스틴이라는 여사는 40대 때 자기가 간호사인데 암 말기라 2주밖에 더 못 산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그냥 그 아픈 몸 속에서도 다니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줬더니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작년까지 살아있는 걸 확인했는데 그게 1980년도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한 40년을 45년 더 살고 지금 그게 누구냐면 조엘 오스틴 엄마입니다. 자기가 암말기로 죽어가면서 자기가 남을 위해 치유 기도를 했더니 자기가 낫는 거예요. 제자들의 사명 중에 앓는 사람은 고쳐주고 죽은 사람은 살려주어라. 나병 환자는 깨끗이 낫게 해주고 마귀는 쫓아내어라. 이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할 일입니다. 죽은 사람은 살려주어라. 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요. 그거 살리는 거 어떻게 살려요?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이 받아들이면 100% 삽니다. 그 예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하시면서 오늘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이나 전갈을 짓밟는 능력과 원수의 모든 힘을 꺾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 세상에서 너희를 해칠 자는 하나도 없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그 뱀이나 전갈을 짓밟는 능력, 원수의 모든 힘을 꺾는 권세를 이미 주었다는 겁니다. 왜냐?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육체에서 죽고 병들고 힘든 것도 우리는 다 완전히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해칠 자는 없습니다. 그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면 세상에서도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고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치유하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알려줘서 살리고 환자는 깨끗이 낫게 해주고 마귀는 쫓아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왔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겁니다. 보면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알려라 하면서 고쳐주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병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정신적으로 그 심리적인 병들은 사람들. 멀쩡한데도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그다음에 너무 인터넷에 많은 정보가 나오니까 검사 안 해야 될 것도 걱정해서 열심히들 검사하고 그냥 그러면서 내가 바로 그 환자 아닌가 걱정하게 만들고 이거 영적인 병입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가야지 하고는 담대하게 즐겁게 살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 지구를 떠납니다. 지구는 떠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로서 하늘나라가 왔음을 알리는 방법 중에 하나 그 영적인 치유도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어둠의 세력의 그림자, 두려움의 그림자를 쫓아내는 겁니다.
그 구마, 충마라 그러죠. 마귀 쫓아내는 거와 치유는 제자의 사명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누가복음에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의 10장에는 그 말씀 후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어차피 너희의 생명, 너희의 은사, 너희의 기적 거저 받은 것이다. 너희 그 숨쉬는 것, 너희 눈이 보는 것, 이 모든 것 거저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거저 주어라 하는 겁니다. 정말 그런 거저 주는 생활을 하는 삶을 사는 놀라운 분을 정말 존경스러운 분을 한 분 발견하고 그분의 이제 간증을 들었는데 진짜 감탄이 나옵니다. 모든 신자가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복음에 나온 대로 그런 놀라운 은사를 발휘하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그러니까 마귀가 쫓겨나는 것을 악령들이 복종한다고 기뻐하기보다는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소개시켜 드릴 분은 왕명이라는 안과 의사입니다. 영어로는 민왕이에요. 그 왕서방이죠, 왕서방. 그 비단위 장사 왕서방 민월이 현대바 안에서 하는 그 이름입니다. 왕명. 이 사람이 이제 중국에서 1960년대에 태어났습니다. 문화혁명이 한참이라 그냥 막 조금 머리에 뭐 들었다, 교육 받았다, 학자다 이런 사람들은 노동으로 개조시켜야 된다. 그냥 노역을 시켜서 개화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문화혁명 때 일명 배운 사람들을 다 그냥 강제노동 수용소, 수용지역으로 보냈는데 한 번 가면 영원히 못 돌아옵니다. 영원히. 그게 왜 그러냐면 독재자들이 볼 때는 배웠다는 사람들이 제일 골치거든요. 그러니까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가난했습니다, 이 사람. 왕명이라는 사람, 어린 나이에. 근데 문화혁명 때문에 그렇게 다 그 수용지로 보내는데, 자, 14살이 되면 공부 좀 한다는 애들, 공부하려고 하는 애들은 무조건 다 강제노동 수용소로 보내는 것이고, 거기서 못 빠져나오고 노동하다 보면 몇 년 지나다 보면 공부할 능력을 잊어버립니다. 근데 공부는 너무 하고 싶고 가난한데 이제 14살이 돼서 끌려갈 처지가 되는데 안 갈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나 알아보니까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 국가 선전요원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래 부르고 춤추는 사람들은 안 끌려간다는 걸 봐서 열심히 춤과 노래를 배우고 췄습니다. 그래서 안 끌려갔어요. 문화혁명이 끝나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너무나 공부하고 싶어서 중국의 공대에 갔다가 미국에 와서 공부할 찬스가 났습니다. 어딜 간지 아세요? 그 이름도 찬란한 유니버시티 오브 메릴랜드를 왔어요. 이 사람이. 그 왕서방이. 그런데 미국 올 때 50달러가 있는 돈 쓰였는데 40달러는 택시비로 썼대요. 10불 남은 거죠. 거기서 온갖 고생을 해가지고 결국은 PhD 박사학위를 받는데 레이저 피직스의 박사학위를 따요. 레이저 물리학. 그러니까 레이저가 뭐예요? 광선 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우리 뭐예요? 피부 같은 데 쪼여서 수술하고 요새 그렇죠. 눈 각막 이거 수술하고 뭐 뱃속에 있는 것 쫙 그냥 집중적으로 수술하고 태워서 없애고 하는 이제 레이저 피직스에 그 박사학위를 땁니다. 그리고는 의사가 너무 되고 싶어서 사실 자기가 가난하게 살았지만 아버지가 중국에서 의사였대. 엄마가 선생님. 하버드 의대에 갑니다. 하버드하고 MIT하고 같이 그 의과를 운영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대요. 그래서 하버드하고 MIT에서 학위를 받고 안과 의사가 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게
자기가 중국에선 자유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그냥 그 안 끌려가려고 그러고 막 공부하고 싶고 했는데 미국에 왔더니 그런 자유가 다 주어져 있대는. 얼마나 행복한지 이 미국 사람들은 그 행복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처럼 자유가 없는 곳에서 있다가 와서 공부하면서 자유를 만끽해 보니까 기쁨과 행복 하할 수 없이 좋아가지고 저 그냥 그 자유를 얻은 그 느낌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자기가 안과 의사가 되면서 이 못 보는 사람들 시력을 잃어버린 사람이 깜깜한 암흑 속에 있다가 보게 되면 그게 그 광명을 얻은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른대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걸 당연한 걸로 알고 그 행복함, 그 즐거움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그래서 그들에게 그 못 보는 사람들에게 내가 자유를 그 자유 없는 곳에서 자유 있는 곳으로 와서 자유를 얻은 기쁨을 누리듯이 못 보는 사람들에게 보게 해가지고 수술을 해줘서 그 보는 기쁨을 줘야 되겠다. 이 사명감이 있었는데 그 눈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각막에서부터 시작해서 뇌까지 그 눈에 관련된 신경과 세포가 수가 얼마나 많으냐면 수천억을 넘어서 수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그 우리가 밤에 그냥 우주에 있는 모든 인간이 발견해낸 모든 별들, 그 별들이 우리 인간에게 발견되려면 빛의 속도로 수억 년을 날아와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건데 그 많은 별들의 숫자보다도 우리 눈에서 뇌로 가가지고 이 시력을 담당하는 세포 수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세포수가 이 각막서부터 뇌까지 있는데 시력을 담당하는 곳에 그런데 저희가 도저히 과학자로서 이해를 못하는 게 어떻게 그 신비한 그 많은 것들이 9달 만에 엄마 뱃속에서 9달 만에 제자리에 들어가고 그게 분화되고 성장하고 제 역할을 각각 하면서 보게 하냐는 거예요. 눈으로 빛을 발하드리고 뇌로 전달해서 뇌에서 알게 하고 너무나 신비해서 어떻게 이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 많은 세포가 하늘의 별보다 많은 세포가 어떻게 9달이라는 짧은 달 사이에 그렇게 정렬돼서 신비한 일을 인간에게 우리에게 줄 수 있는가. 근데 같은 저 어떤 교수 한 분이 그러시더래요. 같이는데 저 앞에 차 있지 차. 저 차가 지가 혼자 지멋대로 모여가지고 부품들이 만들어지고 부품들이 껴지고 그래서 차가 이렇게 형성이 돼서 겉에 색깔을 어떤 놈은 빨간 색깔을 어떤 건 노란 색깔을 어떤 차는 파란 색깔을 입고 그다음에 광까지 반짝반짝 내가지고 자기가 가고 가야 될 곳에 가는 게 그게 혼자 저절로 될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저절로 될까? 꼭 과학자로서 아니 택도 없는 소리죠. 인간이 만들었기에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뇌는 저 자동차보다 수천 배, 수억 배 더 정교하고 더 많은 부품이 있는데 그게 저절로 만들어질까? 뒤에 창조주가 계셔서 그런 거라고. 그때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됐답니다. 그렇다. 내가 해결하지 못한 이 눈의 신비도 창조주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가능한 거지. 어떻게, 그러니까 모든 의문이 딱 해결돼 버린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이 그거 만드셔.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연구하는데 엄마 뱃속에서 그 눈이 만들어지는 신비가 9달 만에 애가 다치건 잘못되건 상처가 나건 해도 뱃속에서는 금시 힐이 되고 금시 치유가 되고 정상으로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여기에 신비가 있을 거다 생각해서 이제 차마 태아를 이용해서는 테스트를 못하죠. 그건 살인이니까. 그잖아요. 태아는 생명체잖아요. 그건 놔두고 태반 있죠. 태반. 애기 낳으면 애기집. 태반에서
물질을 얻어가지고 이분이 개발을 합니다. 개발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시력이 그걸 다쳐서 잃은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도 어떻게 잃은 사람들을 그걸 이용해서 고쳐가지고 시력을 보게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걸 개발을 했어요. 놀랍죠. 정말 놀랍습니다. 그 사람이 개발한 렌즈를 양막 콘택트 렌즈라 그러는데 암니오틱 멤브레인 콘택트 렌즈라고 한다고 합니다. 태반에서부터 추출한 물질. 버그는 그것을 이제 빨리 회복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재생을 촉진하고, 그 다음에 질환을 치료하고, 각막에 손상이 있으면 치료하고, 그 궤양이나 염증을 치료하는 게 태반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서 해서 이 사람이 이 전매 특허를 냈습니다. 전매 특허. 여러 가지를 전매 특허를 냈는데 페이턴이죠. 근데 하루라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빨리 눈을 뜨게 해주자, 보게 해주자, 한 명이라도 더 많이 뜰 수 있게 볼 수 있게끔 해주는 마음에 그 페이턴트를 딱 전매 특허를 여러 개를 받아놓고 그걸 다 공짜로 다 도네이션을 해본 거예요. 다 도네이션을. 그리고는 전 세계 다니면서 안과 의사들 10,000명 모아가지고 뭐 지금까지 뭐 몇백 명씩 모아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재생이 되고 보인다. 공짜로 다 가르쳐 주니까 시도해라. 그래가지고 정말 수십만 명을 눈을 뜨게 한 거예요. 그 배운 의사들이 뭐 가서 뭐 돈을 받고 하든 어떻든 빨리 알려주고 자기는 공짜로 수술해주고 재단을 만들고 단체를 만들면서 한 겁니다. 정말 크리스찬이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를 실천하는 거죠.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 시장이 작년에 인터뷰한 거 보니까 1년에 그 시장이 5 빌리언 달러랍니다. 1년에. 5 빌리언. 1년에 한국 돈으로 7조 8조 원어치를 시장을 이 사람은 공짜로 다 쓰게끔 전 세계 사람들이 빨리 눈을 왜냐? 그들이 그 다크네스, 그 암흑에서부터 광명을 보는 거를 그 기쁨을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돈 안 받고 그냥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어느 날 정말 그 어떤 애를 수술해 줬는데 걔는 자기가 뭘 보았다는 기억이 전혀 없대요. 그러니까 평생 자기 머리에는 본 적이 없는 애인데 수술해서 처음으로 시력을 얻어가지고 거울을 딱 보게 했더니 거울을 보면서 자기 얼굴을 보면서 참 예쁘게 생겼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 옆에서 느끼는 기쁨은 말도 못하는 거죠. 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얘기 중에 그이 왕명, 민왕이죠. 민왕, 닥터 민왕의 얘기 중에 가장 가슴에 와닿는 게 카잘이라는 인도의 그 고아 소녀에 대한 얽힘져 있는데 그건 이제 그 초기예요. 그 이제 막 중국에 와가지고 이제 훌륭한 안과 의사가 돼서 초기에 이 인도의 그 이 카잘은 계모가 5살짜리 여자아이예요. 5살짜리 그 계모가 그 길에 나가서 동량을 노래를 불러서 돈을 벌어오게 하는데 5살짜리를 눈이 안 보이는 애가 부르면 더 많이 벌어올 거라고 생각해서 애를 눈에다가 산을 부어가지고 실명을 시켜버려요. 눈을 태워서. 근데 얘가 노래를 너무 못하는 애예요. 그래서 눈이 안 보여서 안 보이는 채로 내려놨는데도 얘가 노래를 불러도 벌어오는 게 시원찮으니까 죽으라고 그냥 여기에다가 갖다 버렸어요. 근데 그 기독교 단체에서 얘를 발견해가지고 걔를 데려와서 눈먼 소녀의 얘기를 이 민왕, 닥터 민왕한테 전했더니 민왕이 이제 미국에 자기가 그 중국에서 고생하던 생각나서 데려와서 수술하자. 어린 소녀를 데려왔는데 여기서 이제 그 호스트하는 패밀리들이 너무 잘해주더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참 미국은 그런 사람들 많죠, 그죠? 착한 사람들.
그렇게 잘해주는데 수술하는 날 이제 기자들이 잔뜩 몰려오고 그냥 그 전에 기도를 그렇게 했대요. 주님, 정말 내가 눈을 떠가지고 전 세계에 빛이 되기를 원한다.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완전히 수술이 100% 완전한 실패로 돌아가. 기자들도 그렇게 많이 와 있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 원망과 분노가 닥터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어리고 가여운 애를 왜 이렇게 눈이 다치게끔 당신은 내버려뒀으며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치유할 때 왜 당신은 손 써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얘가 눈을 뜨지 못하고 못 보면서 살아야 됩니까? 하는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로 막 그냥 헤매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수술을 그렇게 많이 해서 많이 그렇게 애들을 그냥 또 많은 사람을 눈을 뜨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펀드레이징 기금 모금을 하려고 그 기금 모금 행사를 열었습니다. 아이볼 해가지고 볼 하면 뭐 이런 그런 행사 많죠. 근데 아이볼 해가지고 이날 그 행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다른 빅 픽처가 거기에 있어. 애를 수술해 성공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다른 큰 그림이 있었구나 하는 걸 그 자리에서 느끼고 감동했다는 게 뭐냐면 걔와 같이 살던 사람들이 다 그 아이볼 그 행사에서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얘기하는데 나는 눈이 없어도 이렇게 행복해하며 평안하고 이렇게 기뻐하는 애를 보고는 왜 내가 눈이 있는 내가 행복해 이렇게 하지 못하게 느끼나 이런 걸 반성하면서 이 애한테 너무나 많이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11살짜리 그 집에 사는 애는 그 남자 보이는 같은 집에 사는 애는 얘는 눈 뜰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마이크 잡고 한 얘기가 왜냐? 숨바꼭질을 하면 다수 보면 아무도 못 찾는데 얘는 냄새로 귀로 듣고 어디 있는지 자기네들보다 훨씬 더 잘 찾아낸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눈이 왜 필요하냐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걔는 그렇게 행복해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 인도의 고아원에서 그 역에 버려지고 눈에 뭐 산을 뿌리고 이런 고통 속에 살다가 이렇게 사랑을 받으면서 얘는 끝도 없이 행복하게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의 빅픽처는 많은 이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사랑을 경험하는 행복할 수 있다 하면서 그 애를 통해서 다른 더 많은 애들을 그냥 수술할 수 있게 그냥 더 열심히 하게끔 해준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애가 그때 연회에서 그 노래 못 불려서 죽어라 하고 여기에 그냥 죽어버려 하고 여기에 던져진 그 애가 그 연회에서 아이볼 연회에서 자기가 노래를 부르겠다고 나와서 마이크를 잡더래요. 그래서 그건 무슨 노래를 부르나 했더니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그거를 부르고 애가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걔는 지금 인도로 들어가서 석사학위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밍왕은 계속해서 전 세계에 재단을 세워서 자기가 거저받았으니 이 1년에 5 빌리언 달러 벌 수 있는 뭐 거기서 몇 퍼센트이겠지만 그 시장을 다 공짜로 내어주면서 크리스찬답게 예수의 제자답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베푸는 삶, 나누는 삶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 말씀 듣기 바랍니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열심히 나누고 나눠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는 우리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